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한 절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 칼로 뭘 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칼로 뭘 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의 이야기입니다.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다와 군대와 3절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르르 모여가지고는 이 중에 모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말고의 친척도 거기에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는 누구를 잡으러 왔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지난 주일 저녁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칼을 차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칼의 의미가 없었죠. 조그만 칼 가지고 뭘 자르는 데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칼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이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죠? 살리는 자들이죠. 예수님도 칼을 가질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들이 어디 나가서 전쟁을 할 겁니까? 누구를 쳐서 죽이기를 할 겁니까? 그들은 칼을 차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가까웠다는 둥,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둥, 자꾸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자꾸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왠지 불안한 마음에 그들이 뭘 하나씩 갖기 시작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갖았어. 이 칼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준비된 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호신용 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칼의 용도가 잘못됐죠. 결국 그 칼은 누굴 위한 거예요? 주인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들을 막으려고 그랬던 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온 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칼의 용도가 의미가 달라져 버렸죠. 그 칼은 예수님 막아내는 용도인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달려드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과연 그 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칼 그래봐야 길어봐야 1m도 안 되는 그 단검 가지고 무슨 용도로 그 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기껏 해봐야 말고의 귀밖에 자르지 못했던 그 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거기는 그 칼 가지고 거기 있는 군사들을 다 목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 말씀에 주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도 나는 이 십자가를 지신다 안 지신다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칼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처럼 보여도 천만의 말씀, 그게 아주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고 그 교만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도 바울은 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을 비교하면 사실은 비교 값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한 건 뭔 줄 알아요?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용도를 다 주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칼 뽑아서 말고의 귀를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내민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칼 써도 돼요. 근데 그 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칼 도로 어디다 꽂아요? 칼집에 꽂아 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갖고 있는 그 칼 기껏 해봐야 말고의 귀밖에 자르지 못하는데 그것 갖고 뭘 할 수 있어? 그거 집어넣어.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압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여러분, 칼 가지고 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칼과 칼의 싸움이 아니었죠, 그랬잖아요. 골리앗은 칼을 들고 칼과 창으로 달려올지 모르지만 다윗이 들고 있는 건 칼이 아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뭘 채워줘요? 칼과 갑옷을 채워줘요. 칼을 채워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골리앗도 칼 갖고 쫓아오니 덤비니 너도 뭐 갖고 싸워라? 칼 갖고 싸워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칼과 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칼과 하나님 말씀이 섰는데 누가 이길까요? 말씀의 칼날이 이 육신의 칼날을 완전 두동강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했어, 안 했어요? 말씀을 아는 것만 갖고는 도대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으로 싸워봤댔자 그 싸움은 더 벌어지고 또 피만 날 뿐이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하늘에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은 칼로 될 게 아니야. 그 칼로 뭘 하려고 그래? 뭐 세상에 무슨 성질만은 단가? 누구는 성질 없어 못 사나?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성질 없어서 이런 줄 알아요? 누구는 성질 없어서 못 살아? 성질 갖고 있었으면 세상에서 박 바뀌어도 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질 안 좋아서 내가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성질 다 나빠. 내가 볼 때 100% 나빠.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그게 180도 바뀐 거예요. 그게 360도 바뀐 거예요. 그게. 내가 물어보자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다 좋다고 그러면서도 뭔 일만 생기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더 한다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격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만 예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거 이만큼 있는 것이지.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싸움한다고 그러면 싸움 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뭐 안 되지. 내가 싸우면 뭐 할 거냐. 내가 저 여자 머리끄댕이 끄집어서 한 주먹 뜯어내면 뭐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여기서.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저는 싸움 잘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 싸워요. 입으로도 잘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다 어디다 놓으라고요? 칼집에 넣어놓는 거예요. 칼집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라잖아요. 왜? 하늘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자꾸 싸움 붙여. 싸우게 만들어. 가정에서 싸우게 만들고 직장에서 싸우게 만들고 자꾸 싸움을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싸움을 붙일 때 또 싸움 붙이는구나. 요놈이 싸움 붙이는구나.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싸움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든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기도할 때 그게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싸움을 붙인다니까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갖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늘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칼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뭐 하는 데 쓰라? 나를 자르는 데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막힌 귀를 자르는데, 내 귀가 막혔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여기 자르는데 그걸 쓰세요. 그 칼을 쓰십시오. 또 주님이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코에 냄새가 안 나, 그 코를 자르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손과 발, 정말 악한 일에 뛰어다니고 악한 일에 손을 쓰는 손과 발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칼 가지고 잘라야지. 그 칼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거 자르려고 아무리 휘둘러 봐야 절대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 칼날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향했습니다. 말고의 귀를 향했습니다. 왜? 말고의 목을 치지 왜 귀를 잘랐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귀를 자르는 건 폭력이지만 목을 자르면 살인이거든. 살인과 폭력은 다르거든. 그만큼 비겁한 거예요. 이왕 할 거 자신 있게 목을 치지, 목을 쳐서 승리하지. 근데 베드로는 그만큼 자신이 없고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아까도 기도했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하는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만드십시오. 다른 것 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길 뭐하러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다른 자녀들 얘기할 거 없어. 다른 자녀들 어쩌죠? 뭐 해줄 게 뭐 있어? 그 칼을 다른 사람에게 겨눌 게 뭐 있어? 내 새끼한테 다 겨눠야죠. 나한테 겨누고. 다른 남편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내 남편 문제고 다 나의 문제지.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다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귀를 자르지 못하고, 내 눈을 자르지 못하고, 내 입을 자르지 못하고, 손가락을 자르지 못하니까 자꾸 내 칼날이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칼집에 꺼내서 다른 걸 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칼이 나를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말을 잘라내고, 내가 잘못 듣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들을 잘라내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죠. 아무 영향가 없는 칼질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말고에 떨어진 쥐를 붙잡아 다시 주워서 붙여주시죠. 붙여주신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한 그 칼질은 네 귀를 자르라는 거예요. 이 말고의 귀를 자르지 말고 네 귀를 이 말고는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말고라는 그 병사는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는 뭐 하러 온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예수라는 자를 잡아오라 했잖아. 명령 따라 한 것뿐이요. 말고가 뭘 잘못했간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말고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는 명령 받아가지고 예수라는 자를 잡아오라고 해서 왔을 뿐이야. 근데 잘못 없는 말고의 귀를 쳐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말고의 귀를 치는 게 아니라 내 다음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고의 귀가 떨어져 갈 이유가 없죠.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는 줄 알아요? 말고의 친척들이 봐요. 말고의 친척들이. 그 뒤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깜짝 놀라는 거죠. 말고의 귀가 떨어져 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말고의 친척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겁없는 놈이 저런다? 더 웃긴 거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신 사건을 또 놀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막 생겼죠. 우리 강명 가족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요, 누구에게 칼을 겨눌 만한 자가 누가 얼마나 있을까?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칼을 나를 그들에게 겨누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칼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칼을 아예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칼이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할 것이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하죠. 마태복음 20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축복하라고. 항상 그냥 축복하세요. 그냥 잘 되라고, 잘 있으라고, 잘 축복하시라고. 축복하면 그 복이 안 가면 내게로 올 거고, 축복 안 받으면 내가 축복 고백한 내가 되는 거고. 제가 전에 그런 말도 드렸죠. 축복도 내가 제일 먼저 듣고요, 저주도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 그렇죠? 내가 이 금종이 욕하면 이 금종이 먼저, 속도로 따진다면 이 금종이 먼저 들을까, 제가 먼저 들을까요? 욕소리를. 내가 욕한다면 내가 먼저, 내 귀로 먼저 듣는 거예요. 이 말의 소리는요, 그러면 이게 1초에 340m를 가요. 340m. 그러면 소리가 340m에서 잘 듣는 사람 듣는단 말이에요. 못 듣는 사람 못 듣는 거, 잘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340m를 간다고.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340m를 가는 동안 이 사람이 먼저 들을까, 내가 먼저 들을까? 내가 먼저 듣죠. 저주의 말도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남에게 칼을 겨눠서 말하면 결국 그 칼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저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려, 축복은 똑같아요. 축복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으죠? 먼저 내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니까 칼을 집에 넣어라. 여러분, 칼 중에 제일 더럽고 무서운 칼이 뭔 줄 알아요? 입에 있는 칼날이요. 입 칼날이야. 입 칼날. 말의 칼날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말의 칼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이 칼은 손에 든 칼도 칼이겠지만 우리의 말의 칼, 이 칼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보면 말 때문에 꼬이고, 말 때문에 망하고, 말 때문에 뭐하고 엎어지고 뒤쳐지고, 결국은 자기 말에 자기가 막 찍히고 막. 이 칼을 접어넣어야 돼요. 이 칼을 집어넣는 만큼, 내가 칼집에 칼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완벽히 넣느냐 반만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다른 사람을 다 자르는 데 두지 말고 나를 자르는 데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네가 아무리 여기서 다 죽여도 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건 당연히 지게 돼 있어. 근데 네가 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순교하긴 하겠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말고에 귀를 친 게 아니라 만약에 목을 쳤다. 물론 뭐 목을 쳐도 예수님이 다시 또 어떻게 해결해 주셨겠지만 베드로가 말고에 귀를 쳐서 예수님 붙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잡혀갈까 안 잡혀갈까요? 잡혀가죠. 뭐 때문에? 이거 상해를 입혔잖아. 상대방 다치게 했으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또 목을 쳤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더 커지겠죠. 예수님 그거 수습해 주셔 안 해주셔요? 수습해 주셨죠. 아마 그거 안 붙여줬으면 얘기 달라.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언이 멍멍해가지고 막 지금 뭐 귀가 붙은 사건을 통해서 멀쩡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칼로 쳤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은혜가 왜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다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 칼날이 남을 향해 가지 말고 너를 향해 가라. 너를 향해 가라. 우리 강명할 오래 살면서요, 쓸모없고 의미 없고 뽑아봐야 일만 더 크게 만드는 칼날은 다 칼집에 집어넣고, 또 그 칼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그 칼 아예 우리 몸에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차지 않으면 돼. 칼이 있으니까 뽑는 건데 이 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왜 갖고 있었느냐? 불안한 거야.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예수님 그런 말씀은 불안한 거야. 여러분 불안하거나 뭐 걱정스러우면 칼을 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 얼마나 기가 차고 뭐가 차.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말씀으로 하고 내리쳤어요. 바울은 자기는 가장 똑똑한, 아니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제가 봐도 똑똑해요. 성경을 13권을 쓸 정도라고 한다면 그 문체, 글 쓰는 그런 생각, 영적인 마음, 하나님 교통함, 이거는 성경을 13권 쓴 사람도 없지만, 바울밖에 없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이거는 우리가 봐도 예사 솜씨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도 4개밖에 못 썼잖아. 모세 5개, 모세 5경밖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던 바울도 자신 스스로를 항상 깎아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칼 가지고 말씀을 갖고 와내는 거예요. 남에게 전하는 남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 바울은 자기가 설교할 거 있으면 먼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먼저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왜? 혹이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자기를 계속 깎아내요.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야, 죄수야. 상대방보다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간디요. 응? 이 금종보다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까니.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밖에 더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깎아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볼까요?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먹으면 얼마나 더 먹고 가졌으면 얼마나 더 가졌어요. 여러분들 가진 것보다 수백 수천 더 많이 사는 수도 빽빽이 대한민국에 더 많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맨날 보면 자기보다 조금 더 하면 낮추고.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아니었으면,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 때 말씀드렸죠. 우리 덕분에 사는 거라고. 예수님 덕분에 사는데 뭐가 그리 잘났고 뭐가 나서냐고. 그게 뭘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를 게 뭐가 그렇게 많냐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많아요? 가진 게? 그렇게 우리가 잘났어요? 무시해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졌다면 가진 자로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배운 자로서 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요, 배우는 거 진짜 서울대학교가 유명하다고요? 아이고, 베이징 대학이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학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서울대학교가 50등밖에 못한 나라요. 중국의 베이징 대학이 10위 안에 든다니까. 10위 안에 10등 안에 드는 대학이 중국에 있는데 우리는 맨날 중국 사람도 뭐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중국이 뭐 어쩌다
말할 거 없어요. 서울대학 가면 대단한 대학 가는 줄 압니까? 서울대학보다 수준 빽빽한 대학이 전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주신 만큼 은혜에 그런 감사한 거 겸손함으로 살아가야지. 뭘 그리.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또 말씀하죠.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두려운 거야. 아이고야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맨날 그러잖아요. 나의 경주는, 나의 믿음의 경주는, 구원의 경주는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지만 마지막 때까지 그 구원의 손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될 게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감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미 없는 칼을 자꾸 뽑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강명 가족들 주님 덕분에 산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덕분에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휘둘릴 수 있는 명예, 칼, 명예, 교만, 자만, 욕심, 기타, 우리가 하는 어떤 성질, 이거 예수 이름으로 다 칼집에 꽂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뭐 할 것은 배운 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걸 써라. 예수님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 우리에게 가르침 많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말씀을 통해 들었고 배웠고 다 했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면 배운 대로 못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시험 성적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다 해요. 주신 것만 복습해도,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러셨어요. 맨날 야,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쳐 준 거 집에 와서 복습만 해도 80점 맞는다 맨날 그러셨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수요예배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듣고만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그래 오늘 수요예배 잘 들었다 흘려버리고, 한 번쯤 말씀 적은 거, 너 여름 말씀 메모해 간 거 있으면 그거 일주일에 솔직히 몇 번 보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찾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아보리라고 믿고 다시 한번 보리라고 믿지만, 이런 거 가르쳐 준 거를 복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배운 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교회 뭐하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강명관단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배운 대로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자, 성경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자, 새 계명.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새 계명이 뭔가 했더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는 거? 사랑.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말고가 쥐가 잘려될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야 될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다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죽여요? 누가 마음대로 칼질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지는 것도 다 살인이고 죄이고 간음이고 다 욕심 다 모든 게 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셨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가장 큰 계명 중의 계명이 서로 뭐하는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네가 그러지 못하고 저렇게 한 것은 저것은 사랑이 아니다. 예수 가르쳐 주셨잖아요. 분명히 가르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르쳐 주셨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해라. 배운 걸 사용해라. 배운 거를. 예수 믿으면서 뭐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뭐하고 말씀 들으면서 뭘 배웠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나가가지고 칼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나가서 남 욕을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나가서 태권도 이단 협착으로 누가 나가서 좁혀라고 가르쳤습니까?
난 내가 가진 것도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자랑, 그거밖에 더 있었나? 근데 배운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가르치지도 않은 이단접차기 하고 다니고 있고, 나는 가르치지도 않은 칼싸움하고 다니고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내 칼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세요. 여러분 칼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보안답시고 칼 가지고 말고 이렇게 자른다고 예수님 그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 칼로 아무리 상대방 찔러도 오히려 좀비처럼 살아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달려들 뿐이지. 여러분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죽이려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확실하게 죽여야지 괜히 설주줬다가는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가지고 또 덤벼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죽일 자신 있냐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확실하게 죽였어요? 설 죽였어요? 확실하게 죽였죠. 그죠? 칼 가지고 목을 탁 쳤잖아요. 아주 확실하게 죽었잖아요. 왜? 그러면 또 뭐 할 때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재미난 사람들인 줄 알아요? 물맷돌이 탁 던져져가지고 다 골리앗이 땅바닥에 꽝 쓰러졌을 때 이스라엘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럴 때 다 놀랬을 거야. 아마 다 놀랬을 거야. 블레셋 다 놀랬을 거야. 근데 아마 전 성경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일어나.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일어나지 마.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때 살아난 줄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완벽히 쳤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확 일어났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잘하시니 뭔 줄 알아요? 십자가에서 완벽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완벽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 죽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완전히 죽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죽으라는 거 십자가에. 그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바로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봐봐요. 가르쳐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자, 봐봐. 설 죽여놓으니까 봐봐. 귀만 잘라놓으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일이 커져버린 거야. 귀를 자른 사건을 베드로의 그냥 놀래니까 그 친척이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어부야. 어부 출신이야. 막 억양이 세고 사투리를 쓰니까 막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0,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제 아까 요한복음이고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막 떨리는 베드로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봐봐요. 완전히 사람 여러 가지 확실하게 처단한 것도 아니고 귀만 잘랐더니 설 그냥 대충 그냥 아프게만 해놨더니 그 여파가 더 오잖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아예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도 포함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해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주를 위해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돌을 칼집에 넣는 것이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않겠는가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칼날이 입에 말의 칼날이라고. 말을 옮기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을 쭉쭉쭉 넘어가 버리면 말이 이상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의 칼날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푹 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푹 품고 내가 기도해 버리면 그 칼날이 녹아버리게끔.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금종이 나보고 그랬어요. 이 마이크가 바보야. 그래서 금종한테 와서 마이크가 바보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 이 마이크가 바보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바보라고 해서 저 금종이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서 이 마이크 이 바보라는 말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신 그리스도 사랑으로 내게서 녹여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자꾸만 넘어가다 보니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사실은 믿음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는 말 때문에 여지껏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죠. 올해는 여러분 주님께 배운 것, 오늘 말씀처럼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처럼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알았을 때 거기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다른 데고 잘라내고 막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명 가족들
절대로 예수님께 배운 것만 사용하지 배우지 않은 칼질 같은 거 어설픈 칼질 하지 말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지 군인도 아닌 게 칼싸움도 한번 하지 못했던 게 무슨 칼을 뽑아가지고 뭘 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배운 것이 뭔데? 오직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걸 배웠는데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해도요,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세 계명만 받고 살아가고, 주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배운 것 다른 거 없어.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처럼 세 계명, 내가 너희를 다른 거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사랑을 입었어?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준 이 사랑을 알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만 따라만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넘어가지 못할 일, 용서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일이 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제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 새벽에 말씀 나누다가 이 칼집에 꽂아야 될 일이 참 많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칼집에만 칼만 모셔두면 뭐 더 다치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겠구나. 그 칼집 중에 넣어야 될 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말의 칼집에 넣으십시다. 우리 생각에, 쓸데없는 생각의 칼집에 넣읍시다. 또 우리의 쓸데없는 행동들 칼집에 넣읍시다. 가장 큰 거, 사랑 없이 행동하는 그 칼집에 다 집어넣고, 그리 살아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칼 뽑아가지고 어떤 말씀이 나오나 보자, 목사님 말 잘해야 돼요, 이 칼을 뽑아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벼도 비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뭐 하지 말라고요. 칼집에서 빼는 게 중요한 게, 칼을 갖고 오지는 말어 아예. 아니 예배 드리려면서 칼이 왜 필요하냐고.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칼 갖고 예배 드리다가 목마르면 가해 깎아 먹으려고? 당 떨어진다고? 아예 칼이 필요 없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칼 뽑아가지고 오늘 말씀 들어봅시다. 왜 우리는 맨날 그렇게 칼을 뽑고 사냐는 거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 한해 아주 우리의 말의 칼, 생각의 칼, 잘못된 표현의 칼, 기타 여러 가지 이것들 쓸데없는 칼 뽑아가지고 괜히 일을 망쳐가 나중에 그 칼날이,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셔야, 그거 가지고 누군가 쳐가지고 하하하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칼날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순간은 엄청나게 큰 피를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은혜도 돌아오고 사건도 돌아온다고. 그래서 우리 항상 좋은 것만 나눌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 칼집에 넣어야 될 게 많죠. 오늘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그냥 내 삶 속에 날카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 칼집에 집어넣자. 그리고 땅을 파고 묻어서 칼을 갖다 묻어버리자. 그냥 두면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요, 칼은 차고 있으면 쓰게 돼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갑에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 마음 들듯이 칼을 차고 있으면 사람이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뭐 하면 뽑고 싶은 마음 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난 지난번 보니까 뉴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열받으니까 트럭에서 야구방망이 끓였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야구방망이는 차에다 왜 싣고 다니나 했더니 그냥 호신용으로 갖고 다닌다 했대. 호신용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게 호신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를 보호하는 거지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죽인 건 공격용이 되는 거예요. 호신용은 나를 막고 이렇게 누가 날라오면 막는 용도로 쓰기 호신용이지, 그거를 상대방을 쳤다면 그건 공격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차에 그런 거 두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아예 없으면 열어서 없으면 말는데 있으면 그거 치고 가거든. 우리가 아예 그런 생각, 그 마음 자체를 안 갖는 게 좋은 건데 우리는 그 생각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거 반드시 쓰게 돼 있다니까요. 여차하면 그거 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에도 마찬가지, 이웃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마찬가지. 올해 여러분 이것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칼집에 칼을 꽂고 이 칼을 가지려고만 하지 않는 이 믿음만 갖고 산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는 평안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같고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괜히 서로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이거 안 들어왔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른 칼이 아닌 말씀의 칼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쪼개서 지저분한 건 다 발라내고 썩은 거 다 발라내고 고름진 거 다 발라내고 다시 다 말씀과 기도로 봉합할 때 우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 되고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말씀을 나는 여러분이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동일하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미 없는 칼날 가지고 괜히 그런 거 손에 쥐고 살다가 괜히 그 손에 피지 말고 남 아프게 하지 말고 그거 다 버려버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나머지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저는 믿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갑니다. 주님이 되신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 예수